같은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누군가는 주기도문 한 번 드리고 하루가 달라지는데 누군가는 수백 번 외워도 삶이 그대로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서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은 하지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면서도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형식이 능력이 되고 암송이 경험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온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이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인사말처럼, 기도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빠르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관계의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멈추십시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깨워주셨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영애 권사님, 71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의무였고 예배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50년 동안 몰랐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었고 예배가 만남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투두 리스트로 시작하지 말고 관계 회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루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당연한데 왜 기도로 구해야 하지? 내가 거룩하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문장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존댓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왔나, 뉴스는 무엇인가, SNS에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소식에, 사람들의 반응에, 문제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까? 자금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을 알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걱정으로 시작합니까? 경배로 시작합니까? 문제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천천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경배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단순히 영토나 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관계에 당신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오늘 뭐 먹지? 날씨가 어떻지? 오늘 약속이 뭐였지?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정돈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이 무너져 가는데 지붕만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가 임하시오매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김 과장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사무실에 당신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당신의 사랑이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숙 권사님, 63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인데 술을 드시면 화를 내고 욕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매를 고백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남편의 마음에 당신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조금 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 뜻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흐릿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도 해야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루를 보냅니다. 계획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틀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계획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찾는 비상연락처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성호 장로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신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도 생기고 수입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그만두고 거래가 깨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당신 뜻이면 축복하시고 아니면 문을 닫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더 작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다음 주의 양식도 아닙니다. 다음 달, 내년의 양식도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어제의 후회입니까? 내일의 걱정입니까? 다음 달 카드값입니까? 내년 자녀 결혼 자금입니까? 은퇴 후 생활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라고, 오늘에 집중하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직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면 되는 자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힘을 주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인내를 주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평안을 주소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자 집사님, 59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오늘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일 걱정이 떠오르면 그건 내일 생각하자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걱정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걸 주실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불면증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걱정이 떠오르지만 금방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걸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내년입니까? 그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 필요한 것을 또 주실 것입니다. 모레가 되면 모레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내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내가 지은 죄들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나 자신에게 지은 죄,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둘째,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오래전부터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한영애 권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권사님을 무시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며느리 생각이 나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기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시어머니 섬기기가 쉽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 몰라줘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날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교회 성도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용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하는 아침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7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으로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처음엔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오늘에 집중하고 용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보호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 욕심의 유혹, 분노의 유혹, 음란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오늘 하루를 위한 영적 무장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직장에서 화날 일이 있을 수 있어. 오늘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오늘 유혹이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화날 일이 생기면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무시당해도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진수 집사님, 54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욕설과 화가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집사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후회하지만 다음날 또 똑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화날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누가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술을 막아주세요.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예전처럼 받아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온순해졌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지금은 현장에서 예수쟁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자주 만나십니까? 화입니까? 욕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아침은 승리의 하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회복의 아침.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배로 하루를 여는 능력.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능력.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에 집중하는 지혜.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아침.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아침. 이 7가지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급하게 암송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문장씩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는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주기도문으로 시작되고 그 아침이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